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어컨을 들고 예배를 드리더니 또 오늘은 온풍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67년 만에 전무후무한 이렇게 또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눈만 뜨면 뒤집고 눈만 뜨면 아프고 눈만 뜨면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도 선하게 잘 지켜서 의의 도구로 영혼의 뜰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평생을 거기에서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지요.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서만학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이렇게 휘자되고 있습니다.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와가지고 폴리갑을 붙잡아 위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물론 지금이야 뭐 이런 게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만도 지금도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바로 사형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 같은 평생을 가서 살아야 합니다. 뭐 지금도 우리 아시는 어떤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은 추방을, 미국 사람은 추방을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사형 제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할 때에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총독이 찾아와서 한 번만 황제에게 주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타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다른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가 로마 황제 마르코스 아쿨레디우스가 감독으로 있는 로마 제국의 4차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즉석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폴리갑은 죽기 사흘 전 꿈을 통해 자신의 화형을 당해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순교의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로마 구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집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잡으러 오면 사실 한번 떠들지 불안한데 태연하게 오셨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그를 그 군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이왕 먼 길 오셨으니까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음식도 차려주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내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식사를 하면서 그 노인 86세, 지금이야 86세는 뭐 청년이지만 그 당시에 86세를 산다라는 건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필이면 저렇게 훌륭한 노인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가지고 불로 태우는 화형식을 합니다. 불로 태우는 걸 화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를 쌓고 그 자리에다가 이게 사람이 불에다가 얹어놓으면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를 고정을 시켜서 불로 태우는 그런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뭐 다비단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예를 하잖아요. 어떤 불로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 나무에다가 고정시키려고 폴리카프 목사님을 못을 박으려고 할 때 군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정하지 마시오. 내 몸에 못을 박지 마시오. 나는 분명히 못을 박지 않아도 내가 불에 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뜨겁다고 불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은 화형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카프 목사님의 몸에 불이 팍 타지 않으니까 사형관이 집행관이 그 몸을 단도로 찔러가지고 결국은 화형식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무리는 불신자와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매우 놀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모래시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치민수인가요? 치민수 같네요. 어쨌든 마지막 그죠? 평생을 깡패로 하다가 전국을 사로잡다가 사형식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나 떨고 있니?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 대사로 내려져 온데요. 많은 분들이 그때 막 오줌을 싸고 그죠?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한 번씩 들어보셔봐요. 그런데 이 폴리카프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육체의 고통 앞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 더 놀라운 건 오늘 설교 결론이죠. 내 육신은 비록 화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한 줌의 죄로 사라지지만 내 영혼은 또 신령한 내 육체는 언젠가 그저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관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산다라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뭐 재밌진 않은데 재밌더라고요. TV에서 한 얘기인데 TV에서 한 얘기를 인터넷 기사로 옮겨놓았더라고요. 15일 날 KBS2 연예가 중계에서 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그런 프로를 안 보기 때문에 기사가 올라서 재밌어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지 어쨌든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이 누군가 해가지고 1등부터 7등까지 쭉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본 척을 해야 내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다 봤는데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 눈치가 빵인 거예요. 그죠? 영화 보고 나왔는데 독수리 오영재 보고 나오는데 들어간 애들한테 하여튼 뭐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자, 누가 제일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로 많이 기부한 사람, 사유에 환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10대 때부터 48년 동안 올해 66세랍니다. 48년 동안 한결같이 기부를 해가지고 한 200억 이상을 기부를 해서 1등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가수 중에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춘아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하영선 집사님하고 약간 이름이 비슷합니다. 같은 하씨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하고도 같은 하씨네. 종교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하춘아 씨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몇백억을 버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 하춘아 씨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공식 기부 200억을 해서 1등으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 아깝지 않냐고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그때는 일이었죠? 기차 폭발 사건 때 누구하고? 이주일이하고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물론 대스타라고는 하지만은 나도 뭐 잘 모르는 스타니까. 그런데도 그 10대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 없이 모아지는 손에 여러분 정말로 손바닥이 갈라지지 않고 하여튼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잘 기억 안 나는 건 저는 우리 아버님이 했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어디 가면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일이 뭐냐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로 옮겨놓는 게 제일 힘든 일이래요. 누가요? 우리 아버님이. 명언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버는 돈이든 도둑놈이 버는 돈이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이든 어쨌든 여러분 돈을 남의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로 옮긴다라는 건 사실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대 때부터 군부대 다니면서 그 반무대 다니면서 육체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아깝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한 번도 그 돈에 대해서 아까운 적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왜요? 나는 이 돈이 나를 쓰라고 나에게 온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라라고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푸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자기에게 준 이런 달란트, 육체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게 그의 소망이고 꿈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아니 나이 먹어도 66세면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참 곱게 나이 먹어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등이 누굴까요? 2등.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2등이 누구냐면요. 누구였어요? 장나라. 장씨요. 그래도 하나님이 1등이고 하나씨가 장나라고 하는 친구가 당연히 이 친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130억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종교인데 하여튼 2등입니다. 3등이 누구냐면 조용필이랍니다. 조용필은 부인이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고 나서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지금도 심장재단에 많은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전액을 몇 억씩을 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사위가 몇 년 전에 단일 기도에 나왔던 시원하고 정혜인 부부. 그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자고 그래가지고 1년에 365만 원을 시작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위로 한 65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5위가 아유이고요. 6위가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유재석 씨가 6위고요. 7위가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신민아 씨가 7위랍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려면 내가 그 아까운 정말 피눈물 같은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을 그 소득을 같이 나눌 때에 도리어 나누는 기쁨이 있다라고 다들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금 내는 거 말고.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매일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기도하고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저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오늘 그 하춘하나 이 기부 얘기하면서 야, 이 이름 속에 10등의 교회 목사님들이라도 이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 또 타락했다고 또 난리 나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어쨌든 아무리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데도 한 푼만 줍시오 하는데도 이 베드로 요한 마음에 돈이 없었었는지 감동이 없었는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날따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날따라. 그래 여러분 평상시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오늘 은혜 못 받았어도요, 지난주 은혜 못 받았어도요, 여러분 그날따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따라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되냐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도 그럴 거야, 미리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역사 현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베드로 요한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에서 앉은 병이가 그날따라 특별히 기도를 많이 오고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동시에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통하니까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죠? 나에게는 5만 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도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용선철처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뜁니다. 그러면 동네로 가고 할렐루야 내가 고침받았다고 자랑을 해야 하는데 뭐예요? 베드로 요한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두 사람만 보면 소문이 퍼지는데 3일이면 퍼질 게 다 퍼진답니다. 지금은 SNS 있어갖고 그죠? 유튜브나 이런데 페이스북 같은데 지금 찍어갖고 올리면 순식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기 전에 베드로 목사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앞에 보시면 너희 선조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즉 육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그 육이 예수님께 3일 만에 썩은 송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즉 뭘 얘기해요? 육신이 선하게 부활하셨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주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육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살아야 한다는 걸 쭉 베드로가 증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은 거의 80%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아니다, 육신은 악한 거니까 영만 선하니까 영만 천국 가면 되지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게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니까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됐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때 진짜 은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더 큰 은혜는 여러분,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설교인데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게, 그게 더 큰 은혜일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전함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한 것을 증거하심을 통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나. 우리는 숫자 예매하나입니다. 아까 일부러 제가 연예인들이 그냥 기부왕 1, 2, 3등 7등까지 숫자까지도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은 은근히 1등 숫자의 의미를 주옵니다.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딱 성경을 보면서 1절까지 4절까지 보면서 성경이 한눈에 딱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관심사가 뭐예요? 목사님들은 특히 이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의 수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더라? 약 5,000명이나
튀었더라. 여자, 아이들, 미성년자 빼놓고. 그럼 여러분 취하 몇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2만 명 정도는 지금 모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2만 명 정도가 구원받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숫자에 관심이 갑니다. 목사님들은 특히 숫자에 예민합니다. 이번 주에 몇 명 나왔어?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 몇 명이야?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예? 오늘도 제가 착 보면서 그죠? 누구 지금 빈자리 빠졌네? 벌써 머릿속에 탁탁탁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나왔지? 지난주 설교에 은혜 못 받았나? 오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었나? 숫자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절에 보면, 그죠? 앞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 주님이 선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였다라는 그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심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에 자 뭐예요? 가두었으나. 어디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정말 우리 살면서 가보면 안 될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하여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경찰서도 가보고요, 유치장도 가보고요, 감옥도 가보고요. 하여튼 가볼 때는 다 가봤어요. 다행스럽게 한밤도 안 자고 바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가서 취수복 입지 않고 가서 취수복 입은 분들에게 가서 우리 설교하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이라고 한 것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성령께 강하게 감동하셔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것 위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신앙관, 잘못 가고 있는 교리, 잘못 있는 성경의 도를 바로 잡아준 주밖에 없어요. 육신이, 그죠? 영지주의자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일 했다고 그래야 하는데, 도리어 그 도 전함을 뭐예요?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 모습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보다 영적으로 더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쓴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휴스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침례교회래요. 저도 안 가봤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지, 이렇게 조는 사람, 졸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막, 그죠? 눈가를 빼버려야 한다고 막,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막, 진짜 그보다 더 세게, 회개에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이 그날따라 큰맘 먹고 은혜 좀 받아서 새 사람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당신 같은 교인은 말이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라니도 지금은 은혜 받으려 왔는데, 그래갖고요, 미국은 아시죠? 다 총기를 갖고 다닌다라는 거. 다는 아니지만은 갖고 맘만 먹으면. 그래갖고 중앙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저 누구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죠? 권총을 내가지고 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한테 주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했대요. 그다음부터 교회 장로님들이 이 앞에, 거기는 앞서가는 교회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에 아크릴로 방송 보면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10여 년 전에도 미리 방탄 유리로 다 가로막아 놨대요. 얼마나 강력한 휴게를 지고 성도들이 마음이 찔렸으면.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도 언제 미국 가면 그 어디보다도 그 교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 전함을 뭐예요?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려고 능력 많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요한 맞죠?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잠깐 시간 다 됐네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선배들, 일조 선배들만 해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50년대, 60년대는 신앙생활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이 축복이라. 그런데 이게 7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미국에서 하여튼 나쁜 것은 미국, 일본에서 잘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말 그대로 그냥 축복신학이에요. 기복신학.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만 복만 받는 게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죠? 다른 교회는 개척교회 문을 닫든 말든 우리 교회는 막 건축하고 땅 사고 몇천 명 모인 걸 막 자랑하고. 그래도 여러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0대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소리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게 막 자랑거리로 한국교회에 물밀처럼 들어와서 그게 한국교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타락을 맞이하는 교회의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힘드니까 여선교회에서 자기들이 10,000원씩 낼 테니까 50명에서 10,000원씩 내면 얼마예요? 우리 옆에 교회 있었어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여선교회에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시간들 안 오고 또 이 청소하는 것때 시험 들고 에이 또 청소하니까 나 수요일 안 갈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다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기 어떤 동네 가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선교회 회장이 찾아왔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10,000원씩 하고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오전하고 토요일날 오전 2시간씩 청소하잖아요. 혼자 와도 아줌마가 싸드락 하면 오전만 해도 그래갖고 50만 원을 주는 걸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 아줌마 쓰는 것들 막 나한테 간증하고 자랑하더라고. 죄송해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주에 어떤 방송을 듣는데 요즘 어느 시대인데 코로나 오기 전 얘기예요. 제일로 교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밥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오려고 온다는 거예요. 다 편한 것만 그래서 그냥 주방 아줌마를 2명을 사가지고 주일날 밥 시킨다라는 거예요. 밥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그게 돈이 적게 든다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보수적인지는 모르지만 제 머리로는 도저히 교회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꼭 봄방학 때 되면요 시골에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해야 하는데 꼰대 같은 얘기인데 교회도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아시죠? 마룻바닥 마루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생부터 전부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앞두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거 있잖아요. 사이에 낀 거 그거 전부 그저 옷빈 같은 거 묵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해봤자 표도 안 나. 근데 그 청소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추리할 때는요 뭐 있습니까? 전국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산에 올라가갖고 지금은 불법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건 했어요. 노가지나무 있죠? 노가지나무 꺾어다가 앞에 세워가지고 불빛은 없으니까 그냥 반짝이게 그죠? 빼다 그거 해고 대나무 잘라다가 이렇게 앞에 그죠? 교회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이 돌려놓고 어쨌든 우리 학생 때요 했다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나 때는 말이야 진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한번 했어요. 중고등부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회장 때문에 토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야 하는 거예요. 자취하는데 우리 어머님도 안 계실 때.
근데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 학생이 헌신 예배. 근데 그래도 들은 풍어로 있어갖고 이왕이면 헌신 예배를 언제 하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1월 첫째 달에 참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를 왜 방학 때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학생회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목사 만들었나 봐, 진짜 그 중심이. 그때는 목사 생각 0.0000001%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학생이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거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돈 주고 사다 놓으면 되지만 어쨌든 차라도 끓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접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가. 그런데 1월 달에는 가서 차를 대접하려니까 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하실까 고민하다가 건강해지고 몸도 좋고 조금만 육체 노동만 하면 되는 칡차가 있잖아요. 칡차. 그 칡차를 1월 달에 그걸 캐면 못 캐게 생겼으니까 11월 달에 미리 아이들을 다 토요일날 오후, 그때는 방공일이었어요. 토요일날도 수업했다니까, 다이사?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요. 산에 가서 칡뿌리 캐다가 그걸 그냥 말려가지고, 잘라가고 말려가지고 그거 모아놨다가 헌신 예배 때, 학생이 1월 달에 헌신 예배 드리고 칡차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도 그때 드렸던 헌신 예배 테이프를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처럼 교회에 사는 육체의 고난은,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도 주님의 몸을, 주님의 흔적을 담는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봉사하고 헌신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육체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건 그냥 이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좀 약간 그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은연중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런 풍토가 갈수록 한국교회에 쌓여져 가고 있는 건, 퍼져가고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육체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실까? 편하게 좀 예수 믿으면 좋지. 오늘 집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찔리네. 다음 주부터 나가볼까? 그렇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자, 빨리빨리 말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6절. 자, 나머지는 성경만 말씀을 막 읽을게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그 주님의 생명이, 향기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빛교회가 좀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사랑하는 일에 육체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죽도록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안한 길에 하나님 주시고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그죠? 아멘하고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여러분 그 사람 타고난 천재의 기질이 있어도 훈련받지 않고 레슨 받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금메달 딴 사람 없습니다. 1등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아무리 천재성이 있어도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육체의 고난의 수고가 있어야 그들의 본 결과가 있잖아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보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영적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런 육체의 고난을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베드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요? 순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아,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공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배우게 하시려고? 순종을.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요.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씀인데 자꾸 이런 말씀 별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자꾸 피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자꾸 평안, 은혜, 축복만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영원한 꿈, 로망, 소망 아닙니까? 많은 환난이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죠. 저는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새벽에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기도할수록 기도거리가 더 늘어나네. 시작. 그래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거리를 없애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없애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은혜가, 그죠? 쥐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 충성이라고. 더 일 잘하는 날은 더 큰 거 맡긴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기도거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거 넘으면 저 산 있고요, 저 산 넘으면 그 강 있고요, 그 강 넘으면 저 바다 있고요. 여러분, 그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거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육체를 좀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우리 육체를 좀 힘든 가운데 밀어놓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리 병들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구 말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 덩어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여. 제가 이 말씀을 모르긴 몰라도 수백 번은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마음에 새긴 거하고요,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고는 쉽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을 몇 번 들었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몇 년 들었다고 그걸로 여러분 위안 삼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슨 갑옷을 삼으래요? 고난의 갑옷을 삼으래요.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기도하면 고난이 다 떠나가가지고 빛의 갑옷, 능력의 갑옷, 그죠? 지혜의 갑옷, 막 소망의 갑옷, 영광의 갑옷을 하나님 입혀줄 줄 알았더니 웬걸 무슨 갑옷 입으래요? 고난의 갑옷. 오늘 설교 또 하나 기억 안 나면, 그날따라 그거 기억 안 나면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입혀주신 고난의 갑옷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갑옷 속에 주님의 심정이 있고요, 고난의 갑옷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갑옷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그죠? 육체의 남은 때를 뭐예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살게. 왜? 고난을 당하면 주의 사람들 뭐를 멈춘대요? 죄를 멈춘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 건강해하고 막 쥐만 짚고 다니던 놈이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는 멈출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오늘 아까 기부 얘기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나는 진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가 뭘까?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7명 중에 5명은 기독교인이겠지 하고 봤는데 5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심지어 불교 사람들도 무교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에게 피 같은 자기들의 돈을 100억씩, 30억씩, 50억씩 기부하고도 사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면서도 비록 우리는 그들에게 200억, 100억, 10억 기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믿음의 씨앗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냐,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기부는 못할지라도 복음의 기부는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이거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이 목사님 괜히 갔더니 말이야, 큰맘 못 갔더니 뭐지, 연예인들 뭐 연예가 준 게 보면 더 나보다 더 덜할 텐데 뭐 그딴 소리들 하지 마시고, 예? 목사님이 전체적인 설교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하는가 끝까지 잘 들어야 하하 저런 뜻으로 하시는구나. 내 평생에 30억 기부는 못할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단 5만 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5만 원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복음은 맘만 먹으면 우리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방송국, 그죠? 선교, 전파 선교사 제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축복기도 있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나만을 위해서 다 쓰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 가봤더니 나를 위해서 쓴 것, 가족을 위해서 쓴 건 하나도 안 남고 불타 없어지고요, 남을 위해서 쓴 것만 천국에 다 상급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누가 갔다 오신 분이 한 얘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불났대요. 개척교회 때 싹 탔대요. 뭐 TV고 냉장고 하나도 쓸 것이 없는데 2가지만 남았더래요. 뭐가 남았냐? 자기 서재에 있는 책 2권을 성도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불타고 나서 목사님 다 읽었어요. 갖고 왔는데 그 책 2권만 남았더래. 빌려간 것만. 그때 깨달았대. 아,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이렇게 불타면 없어지는 거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다 언젠가 사라지는 건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나누고, 아까 했죠? 그게 뭐라고요? 도전함을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을 왔을 때, 고난을 받을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갑옷을 입혀주셨다고 갑옷을 입고 우리 영적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드온 용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